5번. 이거 지금 한 장짜리 하는 거예요. 한 장짜리 만화 전도지 하는 게 아니라 한 10초 메시지. 예, 그의 여기 그걸 하는 거라고. 예. 요거 하나짜리 하시는 거 5번. 요거 5번. 혹시 사람의 마음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아시나요? 예. 그걸 하시라고. 예. 네. 대답은 잘 하시네요. 꼭 읽어볼지 안 읽어볼지는 뭐 그거는 뭐. 이제 5번 만화전도지 5번을 보세요. 5번을 제가 거의 풀어드릴게요. 5번을 읽으면서 만화전도지 5번 만화 그려져 있는 전도지 있잖아요. 5번. 네. 여기 지금 여기 교회 전도지 1번부터 10번까지 다 안 주셨어요? 아직까지도 예심해서 보내주신 전도지 가져가고 계시네. 네. 교회 전도지는 안 주셨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네. 그러면 1번부터 그 교회 전도지 가져야 전도를 해야지. 뭐 남의 교회 거 뭐 아무것도 안 지켜 있는 거 가지고 그렇잖아요. 내 교회 거 가져야지. 아 나갈 땐 그거 가져가고 한 장이라도 아끼려고. 아 감사합니다. 예? 아 교육용. 예, 당할 수가 없네. 한 장짜리 다 꺼내셨죠? 5번. 예.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병원에서 MRI, CT로 촬영해서 사람 속에 무슨 병이 있는지 알 수 있듯이 요즘은요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의 속까지도 다 찍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속까지도. 한 장짜리 다 찾으셨죠? 네, 잘 따라오시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카메라도 사람의 마음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람의 마음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로 내 마음을 찍는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내 마음을 찍는다면 내 마음속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 마음속은 겉은 지금 차라초나주 양복 쫙 빼입고 잘하고 있지만 어떤 모습일까요? 내 모습이. 예? 만약에 사람의 마음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로 내 마음을 찍는다면. 예? 위 그림을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카메라입니다. 성경 카메라에 찍힌 거기 사람의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성경 카메라로 사람의 마음을 찍었어요. 거기 보니까 5가지 그림이 나왔네요. 맞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찍어보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는 선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21가지가 나와요. 21가지. 우리의 마음 보면 21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죄인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 속에 이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수군수군, 비방, 교만, 자랑, 우매, 부모를 거역함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 속에 이것들이 가득하다. 이게 죄인데 내 마음 속에 이게 가득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 속에 왜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을까요? 예? 또 사람들은 왜 이런 죄를 지으면서 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왜 죄를 지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 보니까 죄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죄인. 그림에 죄인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듯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죄의 뿌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녀가 태어날 때 부모의 속성, 목소리, 습관 등을 여러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모습, 보이는 모습, 보이지 않는 성격까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하고 닮았더라고요. 얼굴은 우리 아버지하고 안 닮았어요. 근데 성격이 아버지하고 닮았어요. 저희 얼굴은 저희 엄마랑 닮았어요. 엄마는 이제 천국 가고 안 계시는데 엄마랑 닮았어요. 제 성격. 겉모습은 엄마랑 닮고 성격은 아버지랑 닮았더라고요. 누구든지 다 자녀들은 누구의 부모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걸 가지고 태어나듯이 모든 사람은 아담에 보이지 않는 죄의 속성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보면서 너 왜 이러냐? 그런 것은 나욕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누구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나 때문에 태어난 거잖아요. 저희 딸을 둘이 있는데요, 둘이 똑같아요. 저하고 똑같아요. 보면 항상 보면요, 딸이 둘이 하는 모습 보면 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걔네들 보면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뭐라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보면서 나를 고치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가지고 있던 그 죄의 속성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으면 결과는 참혹합니다. 거기 보니까 천국이 있고요, 그리고 지옥이 있어요. 그러면 보면 천국이라고 한번 적혀 있는데 밑에 불이 활활 타는 데는 어디겠어요? 지옥인 거예요. 지옥.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영원히,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여러분 감옥에 가고 사형당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요. 그리고 사형당해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우리 예수님 잘 믿잖아요. 다 믿고 계시잖아요. 아멘. 예수님 믿고 안 믿으시는가 보다. 아멘 당하는 거 보니까. 당연한 걸 왜 물어보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죠? 왜 믿어야 돼요? 예?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맞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소리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 하나님의 은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선물을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다시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생이 있고 일생이 있고 죽음 위에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맨 밑에 있죠.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만화전도지 5번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6번을 할게요. 6번. 이어서 바로 6번 할게요. 오늘은 좀 빨리 나가고 하고 이제 같이 또 훈련은 조금 있다가 한번 보고, 6번 한 장짜리 먼저 보시고, 한 장짜리 요거 한 장짜리 항상 요거를 먼저 보세요. 요거 6번. 혹시 귀신을 본 적 있나요? 혹시 귀신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러면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요. 그럼 귀신이 있다.
무당이나 점쟁이를 보면요, 우리가 보면 무당이나 점쟁이 보던 멀쩡하던 사람에게 신이 내리면요,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작두도 타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것을 보면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무당이 구슬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점도 안 되고 굿도 안 돼요.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점 치고 굿하는 데 갔는데 점괘가 더 잘 나온다 이러면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네? 요즘은 그런 데가 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보니까 주문진에 제가 이제 사역할 때 보니까 주문진에 보니까 성황당 있더라고요. 성황당. 그래가지고요, 여름에만 되면 이렇게 오징어 잡을 때 요 철만 되면 먼저 거기 성황당에서 막 구슬을 하더라고요. 막 시끄러워요. 막 구슬하고 막 이래요. 거기 가보진 않았는데, 근데 중간 타임에 막 유행가가 막 나오고 이래. 굿하다가 중간 타임에 막 그냥 꽃피는 이런 노래가 막 나와요. 굿하다가. 그리고 굿하는 걸 이제 거기에서 이제 봤어요. 그래 내가 가짜라는 게 혹시 나타날지 몰라가지고 거기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 얘기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데 가면 안 된대잖아요. 굿이 안 된대잖아요. 사람들이,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그런 데잖아요. 그 무당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왔네 막 이런 데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신중의 참신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신중의 참신은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그거를 아까 안 하신 분이 한번 해보세요. 아까 안 하신 분 해보시고 이어서 바로 6번 이어서 가겠습니다. 육 번 할게요. 6번. 우리 만화전도주 6번 꺼내세요. 이거 6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필요한 것들을 제가 여기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적으세요. 여기 있는 내용만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교환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전도할 때 여기 빠진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마귀 귀신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마귀 귀신이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사탄, 마귀, 귀신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해요. 첫 번째, 사탄, 마귀,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귀신 본 적 있나요? 없죠. 그럼 무당은 봤어요. 무당은 봤단 말이에요. 근데 무당이나 점쟁이를 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원치 않아도 제가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인가 이제 그때 이제 참여하는데 다니엘 기도회 거기 참여하는데 나와서 간증하는 분 중에서 무당이고 막 그랬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신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족이나 누가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간증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멀쩡한 사람이 오늘 원치 않아도 신이 내리면 점쟁이가 됩니다. 그 신이 바로 귀신입니다.
칼날이 시퍼런 작두 위에서 거기 보니까 칼날이 시퍼런 작두 위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잖아요. 칼춤을 추고 있잖아요. 위에 이 사람 보니까 작두 위에서 어떻게 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예? 무당 구슬하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 이러한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고 최면술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귀신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이런 것을 보면 사탄, 마귀, 귀신들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 귀신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2번입니다. 또 어떻게 생겼는가? 본래 하나님은요, 사탄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장이 누구냐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루시퍼가 저주를 받아 쫓겨나서 사탄이 된 것이고 그를 따라다니는 졸개들이 귀신들인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죄살 지내고 막 이런 게 우리 조상이 뭐 귀신이 돼가지고 그렇다 생각 아니에요. 사탄이 된 것입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저주를 받아 쫓겨나 사탄이 된 것이고요. 이 사탄을 마귀라고도 하는데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들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을 옛뱀 곧 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요 용을 신성한 존재로 생각해요. 용을. 그래서 신성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절을 하고 거기에 손을 빕니다. 그래서요 절에 가면 온통 뭐만 있어요? 뱀 그림 같은 거 막 용 그림 이런 게 막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고향이 양구인데요. 거기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그 양구에 의선산지 하여튼간 양구에 유명한 절이 의선산가 그 절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동네에 또 이제 절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절의 앞에 가보면요 뱀 그림 막 용 그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혀 내밀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칼 이렇게 막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있는 그림들을 본 기억이 있어요.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데 사탄도 그래서 교묘하게 경배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묘하게. 그러면 사탄, 마귀, 귀신들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탄이나 마귀, 귀신들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사람의 마음을 깨워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죄인 거예요. 죄.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죄를 짓게 만. 거기 그림에 보니까 선악과 그거 있잖아요. 선악과. 거기 보니까 뱀이 아담과 그 하와를 지금 유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꿰어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중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에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인터넷,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 죄를 짓게 많이 만들잖아요. 컴퓨터 게임, 뭐 야동, 뭐 범죄, 뭐 마약, 술, 사탄 음악 그렇게 해서 자기를 섬기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범죄하게 해요. 요즘 계속 시끄러운 게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 시끄러운 게 정준영 뭐 이렇게 승림 하여튼 요새 계속 뭐 나오더라고요. 줄줄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다 뭐예요? 인터넷 뭐 이런 그런 컴퓨터와 관련된 것들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발달하다 보니까 이것이 좋은 대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좋은 대로 사용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탄은 교묘하게 젊은이들을 넘어뜨립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된 세대들은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돼.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위해서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인터넷에 지금 이 핸드폰 안에 보면 핸드폰이 어디 갔지? 차에다 놓고 왔나? 핸드폰 안에 보면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핸드폰 이게. 왜냐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런데요 이것 가지고 죄를 지려고 마음만 먹으면 수없이 많은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우상을 섬기며 제사 지내게 만듭니다.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깨워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요, 대중문화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에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요, 그다음에 우상을 섬기며 제사를 지내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같이 읽을게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아멘. 거기 보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지금 우상을 섬기며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귀신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지가 섬김을 받는 거죠. 네 번째,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병들기도 하고 우울증도 생기고 미치게도 합니다.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탄, 마귀, 귀신들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사탄, 마귀를 가두고 벌하기 위해 준비된 곳이 어디냐면 지옥입니다. 지옥. 사탄, 마귀를 가두고 벌하기 위해 준비된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마귀, 귀신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도둑놈, 사기꾼 따라다니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7번 메시지가 그거예요. 여기 만화전도지 7번인지 지옥이 정말로 있을까, 거기에 보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텐데요.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사기꾼, 도둑놈 따라다니며 죄를 지으면 감옥 가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와 귀신에게 속아서 그들을 따라다니면 그들이 가게 되는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죽어서 가는 거예요. 지옥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다 천국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지 왜 지옥을 보내려고 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마귀와 귀신에게 속아서 죄를 지으면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6번 이제 마지막이고, 7번 우리 7번 볼까요? 7번 오늘 7번까지 한다 그랬으니까 7번 보세요. 7번, 지옥은 정말로 있을까? 10초 메시지 7번, 요거 한 장짜리 7번을 보세요. 이 세상에 호텔 있고 감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죽음 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기꾼이나 도둑놈을 따라다니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야 되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에게 속아 마귀를 따라다니면 죽어서 그들이 가는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7번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 호텔이 있고 감옥이 있는 것처럼 죽음 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사기꾼이나 도둑놈 따라다니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사기꾼 따라다니고 도둑놈 따라다니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에게,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와 귀신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섬기면 죽어서 마귀와 귀신이 가야 되는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사람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안 가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 지옥 보내기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하냐? 자기네들이 지옥 갈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이 7번을 한번 옆에 분에게, 가위바위보에서 이제 양쪽 다 했으니까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사람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7번, 지옥이 정말 있을까? 소리를 내서 하셔야 돼. 소리를 내서 계속 해야지 내게 돼요. 네.
이게 지옥 메시지 첫 번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게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제가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그 2.0이라고 적혀 있는 거기 보면 23번에 이것이 나와 있거든요. 23번. 이거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왜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건가요?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사람을 지옥에 보내냐? 그 얘기 이제에 대한 답이에요. 답. 이게 이 세상에 호텔 있고 감옥에 있는 것처럼 죽음 외에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사람이 사기꾼이나 도둑놈 따라다니면 아무리 착해도 사기꾼이나 도둑놈 따라다니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와 귀신을 따라다니며 죄를 지으면 죽어서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지옥을 만들어서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 그냥 다 천국 보내면 되지. 근데 다 천국 보내면 좋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성경의 가장 핵심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 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그런 억지를 부리면 안 되겠죠. 이것이 지옥 메시지 첫 번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7번 그것을 한번 이제 요거 만화 전도지를 또 한번 펴보세요. 만화 전도지 7번. 만화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만화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지옥은 정말로 있을까? 여기에 보면 이제 성철 스님 얘기가 나와요. 성철 스님 얘기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천국에 보내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가게 하는가 의문이 듭니다. 모든 사람 다 천국 가면 좋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왕궁과 감옥이 있듯이 죽음 위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도 사기꾼 도둑놈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제가 아까 그 한 메시지 하는 거예요. 네? 도둑놈 친구로 사귀어 죄를 지으면 감옥 가는 것처럼 하나님 믿고 살아야 할 사람이 마귀 귀신 쫓아다니며 구점 제사를 지내면 마귀와 귀신이 가는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옥을 가본 곳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카메라로 못 찍고 또 동영상으로 촬영을 못해.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옥이 정말로 있을까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영원한 불이 있고 마귀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 여러분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은 영원한 불이 있고 마귀 귀신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불교계의 유명한 성철 스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성철 스님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하면요, 이분은요 살아있는 부처라 그래요. 살아있는 부처. 이분이 1993년 1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요, 살아있는 부처인데 이분은 한 번 만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3,000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3,000배. 이 성철 스님을 만나려면 3,000번 절을 해야 성철 스님을 한 번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불교인들 전도하는데 성철 스님이 이제 좀 돌아가신 지 20몇 년 됐잖아요.
9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성철 스님 모르면 가짜예요. 대단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살아있는 부처와 같은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불교계의 유명 스님이 죽을 때 남기는 거를 임종계라 그래. 임종계. 근데 성철 스님이 남긴 임종계 열반송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93년 11월 열반송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 한번 볼까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니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한덩이 붉은에 푸른 산에 걸렸도다. 1993년 11월 달에 열반송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임종계 죽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말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내가 살아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속여서, 그냥 다시 얘기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냈기 때문에 자기도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그랬어. 이 무간지옥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교에서 제일 힘든 지옥이 무간지옥이에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무간지옥 이렇게 쳐보면 나오거든요. 불교에서 제일 힘든 것. 성철 스님이 자기가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미 여러분 아마 성철 스님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불교의 최고의 거장이라고 했던 분이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리고 1700년대에 프랑스에 무신론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볼테르. 1700년대에 프랑스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임종시에 지옥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식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좀 무식한 사람들이다. 예? 그리고 앞으로 지식이 발전하면 기독교는 50년 안에 파괴되고 100년 후에는 성경책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볼테르가. 예? 그런데요. 그가 어떻게 또 얘기했냐면 그러면서 박물관이나 가야지 성경책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박물관에 성경책이 거기 가 있어요? 아니면 지금도 우리 집에 성경책이 몇 권 있는지 몰라요. 성경책 조금만 좋게 괜찮아 보이는 성경책이 있으면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우리 집에만 성경책이 한 열 몇 권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괜찮으면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 볼테르도 죽을 때 나는 지옥으로 간다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그거 보니까 볼테르가 죽을 때 벌벌 떨면서 나는 지옥으로 간다 죽었어요.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이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옥에 가서는 안 되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감옥 갇히지 마세요. 감옥 가실 건가 보다. 대답도 안 하시고. 감옥 가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에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첫 번째로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 자살도 안 됩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되는데 자살도 안 돼요. 죽을 수도 없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영혼의 감옥이라 그래요. 영혼의 감옥. 영혼의 감옥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 지옥은 죄를 지은 영혼들의 가는 장소예요. 피할 수 없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지옥을 갈까요? 어떤 사람들이 지옥을 갈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거기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의 형벌을, 다시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옥은 휴식이 없는 곳이에요. 휴식이 없어요. 끝이 없는 고통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얻으리라. 여기에 세세토록이란 말은 영원의 영혼을 거듭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 차라리 이 세상의 감옥은요, 점심시간도 있잖아요. 운동도 하잖아요. 휴식 시간도 있고요. 예? 시간이 지나면 석방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 들어가면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지옥은 석방의 소망이 없는 영원한 감옥입니다. 만년. 그러니까 영원히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지옥을 피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저기 보니까 누구 한 분이 서 있네요. 맞죠? 박용문 목사님이 서가지고 박 목사님이 서가지고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잖아요. 죽음 후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사형수가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대통령 사면해주면 살 수 있듯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죄를 사면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박 목사님이 열심히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가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가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죠. 아멘. 아멘. 세게 안 하시네요. 아멘. 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하니까 또 안 하시네. 사모님이 증인이에요. 다 들으셨죠? 하신다고? 예. 그럼 왜 예수님 믿어야 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예수님을 믿으시고 천국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는 계시록 20장 10절처럼 됩니다. 거기 보니까 계시록 20장 10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이 어디예요? 지옥에,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7번, 오늘은 특별히 7번만 할게요. 7번만. 옆에 아까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분이 7번만. 예. 아까 진 분은 아까 그 10초 메시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긴 분은 만화전도지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드리라고. 이긴 분. 이 만화전도지를 가지고 그냥 읽어드리라고. 옆에 분에게. 예. 지옥이 정말로 있을까요? 하면서 이거 읽어드리라고요. 예.
주는 그 진술과 롯에서 땅에 있어 세상에 강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계시는 24절 지옥을 피하는 주신 것이다. 죽음의 발끝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자연수가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면은 생각은 사실 있듯이 지옥까지가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죄를 사는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천국 내비게이션 책을 펴보시겠어요? 천국 내비게이션 이 책 천국 내비게이션 지난주에 13번까지 했죠? 혹시 기억나세요? 14번 할 잘하죠? 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14번 하겠습니다. 구원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은 죄가 있는 아담의 혈통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거기 보니까 죄, 사망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십자가의 보혈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죄만 적혀 있잖아요. 죄 그리고 사망 그렇게만 적혀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이것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 사망 이렇게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십자가의 보혈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온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여러분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죄, 죽음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망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금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해.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 나라에 여러분 3요소가 뭐죠? 나라에 우리가 국민 주권, 영토. 국민, 주권, 영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굴까요? 왕.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국민의 제가 이거 하면서 참 제가 공부를 제가 막 다 역사 공부를 막 하고 여러분 국민의 우리나라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잖아. 4대 6대 의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4대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뭐가 있죠? 납세, 세금, 세금을 아주 제일 먼저 얘기하시네. 납세의 의무.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 와, 난 군대 갔다 왔어요. 네. 26개월 이틀하고 왔어요, 저는. 네. 네? 빨리 왔죠. 26개월 이틀. 그런데 저보다 늦게 간 사람들은 더 일찍, 요새는 한 18개월, 한 20개월 한다는 것 같아요. 20개월이 안 돼요? 네. 국방의 의무.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18개월 그건 얘기 안 해도 되고 이제. 그다음에 교육의 의무. 맞죠? 교육의 의무. 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요? 뭐가 있죠? 네? 납세했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일. 근로의 의무. 네 가지. 그다음에 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6가지더라고요. 총. 그런데 보통 4대 의무라고 얘기하잖아요. 4대 의무. 국민의 4대 의무. 6대 의무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6대 의무는 재산권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보존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왕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 납세 의무, 국방 의무, 교육 의무, 근로 의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근로 의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뭘 해야 돼? 근로 의무.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돼요. 맞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듯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부름받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근로의 의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워야 돼요. 성경 말씀 열심히 배워야 된다고요. 맞죠?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잖아요. 영적인 전투.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날 잠만 자면 될까요? 안 될까요? 깨워서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된다니까요.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런 지혜를 막 주시더라고.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납세 의무가 뭘까요? 납세 의무. 세금을 내야 돼. 세금. 세금. 여러분, 11조는요. 제가 강의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납득이 가요. 11조 우리가 하잖아요. 11조는 여러분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이 아니라 세금이에요. 11조는 세금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걸 설명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안 나가겠습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세금이에요. 세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왜 문제가 되죠? 세금을 안 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 죄송합니다. 대통령 해먹고 다 끝나고 나서 막 돈도 막 이렇게 많은데 내야 될 걸 안 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다 붙잡아 드리는 거 아니야? 내야 될 거 안 내니까 다 붙잡아 드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조금만 그런 어른들이, 정치인 어른들이 조금만 잘못하는 거 있으면 엉뚱한 문제 다 터뜨려 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를, 정치 얘기니까 좀 민감한 얘기지만 지금 이 젊은 애들이 문제를 다 터뜨리는 게 어른들 덮으려고 이러는 거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전에 막 시끄러웠잖아. 전 대통령들 문제 이런 것들 다 시끄러웠잖아. 저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 당이에요. 시끄러웠잖아. 근데 그건 뻥 터뜨렸잖아. 그들이 잘못한 거는 이제 막 밝혀줘야 되는데 더 밝혀질 것 같으니까 엉뚱한 젊은 애들 문제가 터져가지고 지금 그것을 쉬쉬쉬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니까 이게 민감한 얘기는 저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저희 이제 장모님하고 같이 살거든요. 장모님은 철저한 옛날 어른이야.
올해 70이신데 옛날 그 정치인들을 좋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조금만 다른 얘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이명박 대통령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 예. 그분은 잘못한 거 없어. 다 잘했어. 그분은. 얼마 전에 역사 얘기를 제가 보다가 이제 설민석의 역사를 잘 하거든요. 역사 얘기하는데 이제 전두환 대통령 얘기가 이제 막 나온 거예요. 지금 5공화국 얘기가 막 나왔어. 그러니까 그 얘기하다가 설민석이 이제 막 얘기하는데 이제 뭐 전두환 대통령 잘못했다 막 그런 걸 막 얘기했어. 그래서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젊은 사람이 뭘 저렇게 잘 안 하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그 설민석이가 그 사람이 50인가 51거든요. 젊은 사람도 아니에요. 알 만큼 알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그래서 저는 안 꺼냈어요. 더 이상. 괜히 거기에서 뭐가 옳다 그러다 그 얘기하면 장모님하고 싸움 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정치 얘기는 아예 안 해요. 그냥 텔레비만 보는 거야. 여러분 11조는 뭐라고요? 세금의 헌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쳤거든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이 살레망이에요.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납세의 의무를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제가 뭐 헌금 강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 예?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헌금, 세금이라는 거예요. 세금. 그리고 우리가 11조 하니까 헌금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헌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바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깝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바쳐야 할 거니까 당연히 바치는 거예요. 우리 평창군에 살잖아요. 평창군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주민세가 나와요. 그런데 그 주민세 아깝다고 안 냅니까? 냅니까? 주민세니까 당연히 세금이니까 내는 거야. 백성이라면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저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저게 바로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제가 이제 강의하러 들으러 갔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회가 되면 성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11조는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열 중에 하나를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라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열의 하나.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사고 중에 어떤 사고가 있냐면 통전이라는 사고가 있어요. 통전. 이 통전이라는 사고가 뭐냐면 부분이 전체, 전체가 부분이에요. 하나를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이들의 사고에서는요. 이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야. 그 중에 하나를 드렸다는 것은 부분이 전체, 전체가 부분. 그런 사고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그래서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필요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릴 수는 없잖아. 나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여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나왔어요. 납세, 국방 다 가지요. 왜? 이것을 나라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왕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거 다 해주시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에게 막 뭐라고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뭐 탄핵시키고 하는 게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필요 채워줘야 되는데 왜 안 채워주냐는 거예요. 왜 자꾸 저 북한에만 갖다 주냐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는 안 해주고. 그래서 자꾸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거죠.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네. 이걸 하면서 제가 공부를 또 해봤어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공부가 돼요. 내가. 그래서 지금 5주 동안 제가 공부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열심히 안 해도 돼. 나는 열심히 공부하면 되니까. 네? 그래요? 구원 15 한 장 여기 보면 25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 밑에 우리 같이 읽을게요. 밑에 거 25페이지 밑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모두 다 무덤을 남겼습니다.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죄가 없으시다는 증거요, 유일한 구원자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무덤이 없어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공식, 하나님 만나는 길 2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너무나 쉬워요.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을 알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림이 있어요. 그림 보니까 왼쪽에 있는 친구는 막 머리 막 이렇게 극적극적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잘 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예? 공식을 모르니까 왼쪽 친구는 머리가 그냥 아주 백지창이 돼버렸어. 난감해요. 그런데 오른쪽 친구는 공식을 아니까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공식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구원받는 공식입니다. 그게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아침에 아들에게 아들아 일어나서 밥 먹으라라고 했을 때 아들은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해놓은 밥을 먹기만 하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한 구원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 그 다음에 16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16번.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나는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표현된 말,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두꺼워요, 맞죠? 그래서 두꺼워. 그런데 예전에는 보면 이거보다 더 그래도 지금 이게 성경이 엄청 우리가 들고 다니기 편안하게 해놨잖아요. 예전에는 성경을 그냥 우리가 갖고 다닐 수조차도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 그런데요, 성경 전체를 한글로 압축하여 표현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는 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뿌리는 민수기에 나오는 그 놋뱀을 쳐다본 사건에서 나옵니다. 놋뱀을 쳐다본 사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요,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자식을 건지기 위해서 아버지가 대신 죽으시고 자식을 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감당해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인간을 권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지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오늘 하나만 더 할게요. 17번.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 짓고요. 17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영접 기도. 1. 영접하면 믿는 자가 되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란 방 안의 커튼을 열면 햇빛이 방 안에 들어오듯이 우리 마음의 커튼을 열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요 산스크리트어라는 거예요. 산스크리트어. 거기에 보면 비히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하다, 묶다, to unit, to band.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연합하다라는 것과 묶었다라는 말이에요. 믿음. 우리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연합했다, 예수님에게 묶였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됐다는 뜻이고요. 말씀과 연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묶었다라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과 묶여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말씀과 묶어진 상태. 여기 보니까 예수님과 묶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연합하다, 묶었다. 이것이 믿음의 원래 원전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뜻. 그리고 두 번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얘기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영접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 저는 죄님을 알았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 영원히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주님께서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370장인가요? 옛날 찬송가 455장인가요? 네, 거기 보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지금 370장인가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사람들은 수시로 바뀌어요. 오늘 얘기했다가도 내일 되면, 부부 사이에도 키 큰 얘기했다가도 내일 되면 또 싸우고 토라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요거 이제 하나만 할게요. 8분 남으세요. 8분. 요거 우리 2.0 예심에서 나온 거 말고 제가 나눠드린 거 여기 29번 보험 메시지 29번 요거만 하나 하고요. 29번만 하나 할게요. 나머지들은 1번부터 30번까지 이것도 집에서 숙제하고 계시죠? 하세요? 안 하세요? 숙제 안 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저분한 사람. 네. 숙제 안 하면 지저분한 사람이고 좀 더 붙이면 더러운 사람. 숙제를 잘해야 돼요. 지저분한 사람은 누가 좋아할까요? 예? 예? 누가 좋아할까요? 지저분한 사람은 예? 목욕탕에서 좋아해. 목욕탕에서 지저분한 사람 좋아해요. 맞죠? 떼벗길 수 있으니까. 많이 당해보셨군요. 박 목사님한테 아재 개그를 많이 당해보셨군요. 보험 메시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암에 걸릴 확률이 몇 %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36%예요.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36%가 암에 걸린대요. 우리나라 사람 평생 살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보험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암보험에 들으셨나요? 들으셨어요? 네.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을 확률이 몇 %일까요? 50%죠. 50%. 천국과 지옥이 있을 확률은 50%. 그러면 사람이 죽을 확률은 몇 %예요? 100%죠. 100%. 36%의 36%의 암으로에서도 보험을 드는데 50%에는 천국과 지옥을 위해서 천국보험을 들어야 되고 100% 죽는 사후를 위해서 사후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 사후보험 드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사람은 100% 다 죽거든요.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맞죠? 진시황도 안 죽겠다고 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죽었잖아요.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죽어요. 36%, 50%, 100%. 그러니까 메시지 만들어낸 건 신기해요. 정말 아주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만들어냈는지. 그래도 저는 숫자를 잘 외워요. 그래가지고 숫자, 제가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숫자인데, 근데 숫자를 잘 머릿속에 숫자가 잘 들어오더라고요. 요새는 그래도 좀 많이 잘 안 들어오는데 그래도 잘 들어와요. 36%, 50%, 100%. 네. 암에 걸릴 확률이 36%예요. 36%. 네, 옆에 분에게 이거 가지고 한번 전도합니다. 이제 옆에 분에게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분이 전도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전도하다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보험 안 들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 안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암보험에 들었더라고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암보험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36%래요. 암에 걸릴 확률. 그렇게 나가시면 돼요. 천국과 지옥에 있을 확률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니까 50대 50이잖아요. 죽는 거는 100이고. 36%를 위해서 보험에 들었는데 50% 36%보다 더 높은 게 50%잖아요. 50%를 위해서 천국 보험을 들어야 되고 100% 죽는 사후를 위해서 사후보험을 들어야 돼요. 사후보험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오늘 48분에 끝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